우리 미리암 찬양대 주께로 가까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생긴 일 11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28분, 29분 막 들어와 계시고요. 우리 출석 체크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많이 해주시고 함께 또 우리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거, 뭐 제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표시를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교회 안에 젠더에 대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함께 있는 본문이고요. 또 이 젠더라는 용어 자체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이슈 또 사회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젠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와닿지 않는데 요즘에는 많이 쓰이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연배 때는 잘 안 쓰던 그런 용어죠. 원래는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사용하던 용어인데 요즘에는 이제 젠더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체로 이제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조금씩 사용하고 있다가 1970년에 들어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이 용어의 사용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그 성별의 차이들만을 얘기했다가 이제 많이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면서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 이게 그 성이라는 성별의 차이가 사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또 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사회 구조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언급할 때 이제 주로 젠더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이제 성 정체성과 관련된 젠더 이론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거를 다 다루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벗어난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은 성경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 젠더 성별의 차이에 대한 이슈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별의 차이로 생긴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남자는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린다면 그는 자기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문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써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게 문제였어요. 오늘 혹시 머리에 못 쓰고 오신 여성분들 있으신가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문화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문화는 전혀 다른 거고 지금도 중동에 가면 여러분 이제 히잡이라고 그래서 여성들이 항상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중동의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여성들이 반드시 이것을 써야 합니다. 제가
그때 안식년 때 모로코에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모로코도 한 8, 90%가 이 회교도 국가거든요. 무슬림 국가인데 여성들이 이거를 쓰고 가지 않았다가 이 테러를 당하는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중동에 있는 여성들한테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관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 1세기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머리에 쓰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자는 남자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지금 훨씬 더 여성분들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우리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젊으신 우리 여성분들은 지금 막 이렇게 뭔가 올라오시는 분노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시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절이 소위 이제 여성주의, 이 페미니즘을 입각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논쟁이 되는 본문이기도 했고요. 또 기독교가 여전히 가부장적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본문이 언제 쓰여진 본문이냐라는 걸 먼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1세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1세기라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위 여성들의 여권 신장이 시작되면서 우리 긴 장구한 역사 가운데 젠더라는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된 게 아무리 빨리 잡아도 미국 중심으로 해서 1950년도인데, 이거는 지금 서기 1세기 60년 70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그 시기에 쓰여진 글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찾아낸다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을 위한 굉장히 선구적인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게 이제 불편하신다면 이 머리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머리, 신체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이제 계급적으로 생각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그러면은 여자는 저기 어디 발끝에 발바닥쯤에 있는 존재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는 뜻은 기원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층이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 남자로부터 또 여성으로부터 또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남성이 머리고 여성이 여성은 남성을, 저도 자꾸 헷갈리네요. 남성이 여성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다분히 문화적인 산물 가운데서 표현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 창조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역개정에는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형상이라는 거, 이마고 데이라는 라틴어를 번역한 건데, 이 형상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한글 성경은 아주 쉽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성과 여성, 하나님 안에 아버지 같은 남성의 모습과 하나님 안에 어머니 같은 여성의 모습이 다 공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닮은 분 같은지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 닮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 인간인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인데, 이 인간이 가장 닮은 존재가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주 닮은 존재로 만들고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어디에서 그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요.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난 후에 갈비뼈에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하와를 아담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으면 저기 새끼발가락 뼈 하나 뽑아가지고 만드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중심 갈비뼈에서 뽑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고백의 노래가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남성과 여성,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무엇보다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창조될 때부터 여성이 남성에게 열등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거나 남성보다 여성을 못한 존재로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사회적인 여러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내려온 사회적인 산물이다라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시절에는 아들이 최고였잖아요, 그죠? 그죠? 왜요?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시대는 아들 못 난다고 막 소박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딸 낳으면 더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이제 뭐 그거 뭐예요? 호적의 그거 이렇게 그것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 유교 전통에서 우리나라 같이 동양 문화권에서 남성을 선호하고 남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훨씬 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바울 시대 여성이 이제 머리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의 아주 일부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페미니스트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써야 해? 이거 왜 남자들은 안 쓰는데 왜 우리만 이 수건을 쓰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죠. 근데 여성 리더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빌립보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죠.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사업가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자주색, 퍼플 컬러라고 하죠. 이 퍼플 컬러는 아무나 입은 옷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귀족과 왕족만이 입었던 옷 색깔이 퍼플이에요. 혹시 오늘 보라색 옷 입고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오늘 보니까 좀 보라색 비스꾸리무리한 건 있는 것 같은데 보라색은 없으시네요, 완전히. 근데 그때 이 보라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무나 이게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라색 염료는 당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조개 3,000개를 이렇게 액기스로 짜내서 만들 수 있는 염료라고 그래서
이 염색을 얻는 기술 또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명품 중에 명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었는데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여성이 이 비즈니스 우먼으로 바울을 섬기고 귀한 사역을 도왔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어떤 그 조력을 했는가? 뭐 그런 비싼 옷감을 파니까 아주 거액의 그런 돈을 버는 여성이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위해 내어놓고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큰 일조를 하고 귀한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루디아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교회 내에서도 루디아처럼 리더십을 가진 여성들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런 여성들 가운데 하나가 바울에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다가 벗으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나 이거 그냥 갑자기 안 쓸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 이거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가? 예전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것을 좀 벗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아 사람도, 유대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 사람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썼는데 예전에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고 어떠한 규제와 차별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남성과 여성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자라고 이거를 써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주장에 논지에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려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 근거가 없으면 그냥 땡깡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급에 있는 여성들, 지도적인 여성들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차별을 합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의 말씀. 우리 자막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11장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어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러한 관례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 인정하는 것 있어요. 뭐라고 인정하는가? 교회에서 머리에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은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16절에 관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 전통을 봐서 내려올 때 여성들이 머리에 이것을 수건을 쓰지 않았던 전례, 관례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마디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는 알고 타당한 주장일지 모르나 이런 주장을 통해서 자칫 교회가 혼돈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논쟁에 빠져서 분열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이런 문제, 지역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모자 쓰고 오면 장로님들이 혼냈어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모자 확 뻗고 이런 거 쓰고 다니면 돼. 맞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요즘에 그랬다가 큰일 나죠. 예.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이렇게 짧은 치마, 이렇게 미니 스커트라고 그러죠. 미니 스커트 입고 오면 권사님들 불러서 야야 망측하게 그거 뭐니? 이거 이 치마 이런 거 입고 오면 어떻게 해? 하고 혼내는 거. 제 친구들 중에 그거 입고 와서 혼냈다가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시대 때는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문화적인 건데, 그 당시 관례를 따라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켜서 이것이 때로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쭉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귀한 교회고 복음 안에서 서가는 교회인데 너희가 조금 미성숙한 면이 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를 잘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분쟁에 빠지고 어려움이 빠졌는데,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내 믿음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는 다 내 자유를 억누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기를 먹는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똑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 관례적으로 교회에서 건덕상 이렇게 해오던 것이 일종의 자연스러운 관례였는데, 그것을 굳이 너희가 이렇게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줄 있어도 그것이 성도를 향한, 믿음의 연약한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자유를 제한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참된 자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자가 머리를 덮어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일입니까? 자연 그 자체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머리를 수건을 덮을 수도 있고 수건을 치워버릴 수도 있어요. 머리를 길게, 남성이 여성처럼 머리를 길게 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빡빡 다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자유가 내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구사하는 자유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 그 사람이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태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같은 원리로 쭉 오늘 11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생각해보고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분열케 하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화합하게 하시는 것이고 막힌 담을 허무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 갈등이 화해되고 치유되고 하나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더 심한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 관점, 여기까지 내려온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새한글 성경으로.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여자, 남성,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네 계층으로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으면 하나의 그냥 관계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가정생활 세미나 하시는 강사님한테 강의를 듣다가 이제 여성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만약에 다시 결혼할 수 있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그런 거 묻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 가운데 뭐라고 있었냐면, 뭐 여러 가지 뭐 다시 하겠다, 뭐 안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강사님을 그냥 빵 터지게 했던 응답이 뭐였냐면 이런 응답이었대요. 골이 비었냐? 내가 정신이 나갔냐, 이 사람이랑 또 뭐 하게, 뭐 그런 대답을 한 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의 권위 또 남편의 권위, 오늘날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인터넷 채팅방에서는 또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집에 두고 오자니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자니 짐 덩어리, 혼자 내보내자니 걱정 덩어리, 마주에 앉아 있으니 원수 덩어리. 이 시대 남자들은 그런 거 보면 참 이제 불쌍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어떠십니까? 아까 처음 느꼈던 것처럼 화가 치미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럼 과연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을 것인가?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또 이 시대와 좀 연결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는 굴욕적인 노예 관계가 아니라 여성은 남성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이유는 가장의 권위를 따르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권위를 따르고 인정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표현에서 여성의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이죠.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기 머리에 뭐라고요? 권위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 계급적으로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이 그 시대의 1세기의 남성의 권위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시대는 여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했기에 남성의 권위 안에 있으므로 가정이 지켜지고 여성이 보호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순종과 권위에도 순종하는 문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권위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을 잘 따르고 그 주의를 인정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이 일을 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득될 것이 없으니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잘 따르는 것,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하면 뭐 다들 생각이 다르셔서 당단에서는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 이제 법도 안 지키겠다라고 막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떤 판결이 나오면 뭐 우리는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짜 위험한 지경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회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머리에 수건을 벗으면 남성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성 스스로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영광으로 다 그것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가 향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성경은 복이다,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본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전적인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이름 가운데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올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죄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은 자리,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여자가 남자의 머리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여자가 남자의 머리고 뭐 이런 권력 관계로 막 그냥 이것을 싸우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걸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남성과 여성은 영원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비밀 가운데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한 몸 되어서 영광되는 놀라운 은혜, 신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성자가 성부에게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고 순종하게 될 때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있잖아요. 예, 빌 클린턴 대통령과 그 아내가 되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오프라 윈프리 쇼,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잖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이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화가 되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이제 막 뭐 선거 운동을 하다가 이제 고향에 힐러리 클린턴이 고향에 이렇게 그 지나가다가 이제 마침 기름이 떨어져서 가스 스테이션에 주유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 가스 주유소 사장이 누구였냐면 힐러리 클린턴의 고등학교 때 첫사랑, 첫사랑이 그 주유소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선거 운동에서 막 다니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 힐러리 클린턴의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이제 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뭐 반갑다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가벼운 토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름을 넣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 빌 클린턴이 주책 맞은 빌 클린턴이 아내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님 마누라가 됐겠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힐러리 클린턴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저 사람 나랑 결혼했으면 미국 대통령이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왜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남성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지.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면 여성은 또한 남자의 영광이 됩니다. 7절의 말씀이죠. 남자는 머리를 덮어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이니까요. 한편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앞에서 남자의 권위 아래 있으라 여성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 7절에서는 여성은 또한 남성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가능할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힘의 관계,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누가 더 아래에 있느냐, 이런 힘의 파워 다이나믹으로 보면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약점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그
결혼정보회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 결혼정보회사 사장님 불행하게도 자신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좋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니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니까 이 배우자 특히 여성에 대한 정보가 아주 수만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진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재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추리고 또 추리고 해서 자기한테 맞는 최종 후보 다시 재혼을 할 만한 여성을 한 4명 정도 이렇게 쭉 뽑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컴퓨터가 뽑고 자기네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뽑고 해가지고 추리고 해서 파이널로 4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자신의 전처가 딱 후보로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사장님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어요? 바꿔봤자 소용없구나. 그냥 고쳐서 쓰는 게 제일 좋구나.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남자를 머리로 만들려고 불러주셨구나 생각하고 또 여성은 남편을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남성은 여성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상하 어떤 계급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녀는 차이는 없으나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남녀 우리 가정 또 부부 또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론 11절 12절인데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읽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도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서 난 것처럼 꼭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났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꼭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